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시제로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 그랬죠. 이런 면에서는 구원이 과거적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신분이 바뀌어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래 시제는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구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미래적 의미에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서 나온 말씀과 같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그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의 전문가가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목회자의 이 몸에서 이 감동 호르몬이 있거든요. 다이돌핀이라고요. 엔돌핀의 한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팍 솟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의 삶이 변해갈 때. 예전에는 망가졌었는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이 안에서요 정말 다이돌핀이요 팍팍 솟아납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이런 모습은요 목회하는 목사로서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힘겹더라도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오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 내가 그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 권사님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러면서 얘기를 들려주면 굳이 그분이 내가 누군지 잘 몰라도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얘기의 골자는 이거예요. 앞서서는 막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막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빌립보의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토록 선경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랑을 베푼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아니겠어요? 목회자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으로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디모데는 조금 있다 보낼 것이고 지금 당장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손에 쥐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전달하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형편을 살피고 어려움이 혹시 있진 않은지 잘 곁에서 돌봐주라고 보낸,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런 파송한 사람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다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디모데를 내가 보내고 싶었는데 디모데는 조금 있다 보낼 것이고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 편지를 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디모데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면 그냥 디모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그냥 디모데가 아니라 어떤 디모데? 너무나 신실한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도 너희가 파송해서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줬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나를 도왔는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앞서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누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아야 하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아야 한다고 이 감동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현재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디모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말씀에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겠죠. 자, 그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바쁘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눈에, 목회자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지금.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떠했다고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그는 역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사도 바울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월급 받아요? 월급 안 주잖아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급 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이돌핀이 솟아난다니까요. 다이돌핀이. 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로 저분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저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목사 마음이 그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보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더한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 네? 그리스도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일을 했대요. 굉장하죠?
앞선 말씀을 보면 정말 그랬어요. 사도 바울 돌봐주러 갔다가 정말 너무 수고하고 주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병들어 죽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몸이 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죽을 병까지도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몹시 근심했는데 근심을 면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주를 위해 충성하되 정말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자고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잠시인데, 예?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한번 멋지게 섬기고 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주님을 위하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병원에서 골골골 하다 죽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막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의 죽음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고하는 모습,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때 이런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아이고 어쩌나,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남들 다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교회에서 저렇게 그냥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대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언제 공부하나 염려가 되시죠?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좀 성적은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앙을 가진 부모의 눈으로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원래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런 확신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 어려서부터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임지시죠. 저는 확신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예배 생활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구원 예배 생활 뭐하러 하고 뭐로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바쁜데. 우리는 현재적 삶을 살아갈 때는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면 사랑하는 성도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디모데를 볼까요?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마음에 담아서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아주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나도 그러한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나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디모데도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디모데를 보니까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랑이. 그 사랑뿐만 아니라 22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함같이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도우며 섬기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사랑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사도 바울이 볼 때, 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너무너무 넘쳐나서요, 제가 지난 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얼굴만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25절과 26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25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사도 바울과, 물론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와 함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고요. 함께 일할 때 즐겁고 함께 일할 때 행복하다고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일하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요. 누가 참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함께. 교회는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혼자 잘하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얼마나 그 마음이 배려심이 많은지, 본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빌립보 성도들이 그게 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 세심한 배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너 그러면 돼? 주일날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런 말 하면 그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 모이면 행복하고 함께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라고요.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얼마든지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안 보면 그리워져야 돼요. 안 보면 주일날 보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수요일날 얼른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일 지나서 주일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셀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또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또 청소하면서 서로 얼굴 보고 이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